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제목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으로 상대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불필요한 말이나 악하고 미련한 말을 내므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말을 내지 않음은 물론 스스로 선한 말을 하는 단계를 넘어 설령 상대가 내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말을 하더라도 도리어 선한 감동의 말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며 오히려 상대가 선한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선의 단계를 이루어야 하지요.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해 감동적이고 선한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는데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곧 이방인이 사는 스로보닉의 지역에 머무신 적이 있었지요.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소경이 눈을 뜨며 각색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가나안 민족의 자손인 스로보닉의 족속으로 귀신 들린 딸로 인해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있던 가나안 여인 곧 스로보닉의 여인도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을 간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모르는 남자 앞에 함부로 설 수 있는 때도 아니었고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로보닉의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구할 수 있겠다는 기쁨과 떨림으로 예수님께 달려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방인을 멀리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귀신 들린 딸을 구하기 위해 자존심이나 두려움을 접어두고 간청하는 그 여인을 모르는 척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하고 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무시를 당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간청하였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은 마치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 먹게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요. 일말의 자존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개에 비유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어 돌아가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처럼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먼저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을 한 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다시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겸비한 태도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여인의 선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디어 응답을 받기에 이르렀지요.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지요. 어떤 사람은 마음 중심에서 이 여인처럼 겸비한 마음이 아닌데도 순간에 강교한 지혜를 짜내요. 이럴 때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겸손한 대답을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하며 비슷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거듭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실 때에는 결국 본색이 드러나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미 선한 중심으로 마음의 겸비함이 임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다면 상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다 해도 감정이 나지 않고 다투지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자신이 먼저 말로써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지혜를 동원하면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기분 상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아내 편에서 오히려 남편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내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의 마음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비수와 같이 찌르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그야말로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편탁게 했던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해 전파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너무나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우실 뿐 아니라 무한한 권능으로 천하 만물을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지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황송하게 여겨졌기에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떠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였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때와 기한을 바로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다 찼을 때 겸손히 물러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고백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진 그의 중심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쫓기 원했는가를 잘 알 수 있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한 번 만난 주님 앞에서 자신이 쌓아왔던 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생명 다해 주님을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또 이전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실을 늘 간증하면서 자신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 하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하며 스스로 낮추었지요. 더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독사에게 물리고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처럼 극진히 접대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며 철야 기도하며 금식하며 늘 충성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직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라면 그분들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충성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깨우쳐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한마디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더욱 충만해지고 열심을 낼 수도 있겠지만 더 진리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칭찬보다는 오히려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적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요. 첫 번째 유형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서운한 감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도리어 기쁨을 잃고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당장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깨닫고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명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고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겁니다. 지적을 할 때 상대의 발전을 기대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변명이 따른다면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하기 어려운 거죠. 세 번째 유형은 지적받은 말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어떻게든 본인을 더 온전케 이끌기 위해 마음 써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는 분들이지요. 이런 분들은 무슨 말을 해줘도 본인들은 받은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이니 신속히 진리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적을 통해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적받기를 사모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헛된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의 마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받는데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적받고 그럴수록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지교회 다닐 때인데, M교회 지교회 다닐 때인데, 큰아이가 많이 이렇게 아팠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차를 운행을 해서 이제 저녁 시간 기도하고 집에 이렇게 태워다 주잖아요. 그때 차 안에서 미리 부탁을 드려. 아이가 아프니까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차 받치고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아기가 아프니까 기도를 들어오세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옷은 몸만 홈패션만 했어요. 집에 커튼, 식당, 침대포, 아이들 이불 같은 거는 원단 떠다가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님이 아기가 덮고 있던 이불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불만 쑥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가셨어요. 이제 감사하고 저는 기도 받으면 또 감사의 예물 신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불을 보시고 저를 보시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불을 보셨지? 하고 이불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불이 애기들이 이제 동물 형상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그려져 있는 이불이었는데 그 동물들이 이제 원수마귀 사단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꽃이 있고 뭐 원숭이라든가 뭐 두꺼비라든가 뭐 막 그런 인형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쫙 풀어놓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사는 꽃에 가서 앉아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부리는 그 사자들은 짐승 쪽에 가서 앉아요. 그런 식으로 그 이불에 동물들이 형상이 예쁜 거는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나염된 거니까. 그래서 그때 딱 깨달았어. 아, 이 이불 형상이 안 좋은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악한 영들의 세계 그런 테이프들이 있잖아요. 즉시 그 이불을 갈아줬죠. 그거로 인해서 아이가 낳고 안 낳고 그게 아니고 그 차원이 아니고 항상 어떤 걸 지적을 받으면 이게 평상시 같지 않은 거 고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악한 영들의 세계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제 더 이제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오히려 지적받고 오히려 그러면 그것을 감사해서 내가 천국의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다라고 생각하셔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더 은혜입니다. 아멘.